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보릿고개가 언제인가 하면 5월에서 6월입니다. 이 5월에서 6월 동안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지내다가 이제 7월이 되면서 6월 말 7월이 되면서 이 보리를 거두게 되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주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언제? 항상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보리 농사를 지시는 분 계셔요? 보리 농사를 지시는 분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추수를 하여서 감사제를 지내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1월에서 6월 동안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농산물의 첫 열매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의 직장, 나에게 허락하시어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내가 농토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인하여서 고추도 또 토마토도 또 그 위에 모든 농산물들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맥주감사절이고, 마지막으로는 나눔과 섬김의 감사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 나만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절기, 이것이 맥주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보리를 그냥 거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씨앗이 있어야지만이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씨앗이 있어야지만이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면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이렇게 되었으니 감사다. 저것은 저렇게 되었으니 감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태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태도이다. 아멘. 우리의 태도가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인데, 선택하면 요거는 감사, 저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상반기 잘 지내오셨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47년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100년 동안 하던 중에 저 프랑스 북부의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점령되게 됩니다.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점령되고 나니까 그때의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였었는데, 이 에드워드 3세가 거기 있는 주민들을 싹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칼레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레의 지장이 나서서 항복을 표시하면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서 6명은 체육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6명을 체육시켜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들 6명 중에 여러분들이 끼고 싶습니까? 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시민 가운데 6명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6명, 이 에드워드 3세에게 가야지만이, 저격을 당하여지니 이 시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명은 그 칼리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6명이 말입니다. 목에다 못줄을 메고 그리고 에드워드 3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에드워드 3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은 애기에게도 너무나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에드워드 3세가 그래, 용서해 주마 해가지고 그 6명도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평안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이러한 일이 참으로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어떻게 참으로 저를 기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5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하였는데 칼레라고 하는 곳에 가면 6명의 동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목에 목줄에 이렇게 내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미쳐간 모습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6명이 우뚝 서 있는 이러한 등상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6명이 내가 희생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온 시민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정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알맹이를 기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정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라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화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 위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랄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썩는 미랄이 되기 위한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그 썩어져가는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미랄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지만이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고집이 죽어야지만이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편견이 죽어야지만이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아집이 죽어야지만이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야성이 죽어야지만이 미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없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도 무엇인가 없고
20대도 무엇인가 없고 30대도 무엇인가 없어요. 그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는 뭐가 없습니까?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대는 철이 없대요. 20대는 무엇이 없습니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대는 무엇이 없습니까? 집이 없대요. 40대는 돈이 없답니다. 50대는 일이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가 없대요. 80대에는 집어가 없대요. 90대는 모두 없대요. 이러한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시고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랄된 같이 너희도 미랄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아요. 미랄이 썩어져 가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미랄이 썩어짐으로 인하여 웅성함을 얻게 되고 그 알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랄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들이 미랄이 되었기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일제 침략을 무찌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미랄된 이순신 장군, 3.1운동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희생하였던 유관순 열사,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만 나타내는 미랄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지요.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지요. 그것은 말입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지 결코 하나의 미랄이 썩어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죽고 내가 썩어져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참 기도하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게 변하신 것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몸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 그들의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하더라 라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 중요해요. 모세도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권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출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저 한세에 힘이 없음을 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말입니다. 아주 친으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당신을 치료하신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보여지는 귀한 모습이 될 때에 진정한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니 떨어졌어요. 거기서 썩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하게 싹이 납니다. 쭉 자라납니다. 아니 그러더니 거기에서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니 되고 그것이 싹이 튀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저 굴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였어요. 또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였어요. 하나님 일하게 되었습니다. 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애국도 잘 되고 고향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흉년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썩어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외인자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늘 승리를 하였어요. 다니엘을 우리 보고신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여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전해지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의 사랑, 중보자의 기도의 사랑,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스도가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면 내 조카 롯 가족까지 다 죽게 될 텐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의인 3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이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우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시대를 베풀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가 은혜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만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양만큼. 여러분,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을 나타내는 미랄이 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미랄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말입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지요. 이 미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존심이 강하였지만 내 자존심을 죽이겠습니다. 고집도 죽이겠습니다. 편견도 죽이겠습니다. 아집도 죽이겠습니다. 야성도 죽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죽이고 정말로 미랄이 되므로 인하여서 예수님만을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의 미랄이, 내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복된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만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